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단편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순절 사건이 2장 전체 내용이죠. 3장에 그 못 걷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끝 부분서부터 7장 전체가 스데반 이야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한 사건이 간단하게 몇 줄로 나온 것 말고 그냥 한 장이나 두 장,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스데반 이야기가 또 그렇고요.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그 구원을 받고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10장에도 전체 내용이고 지금 11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그 예루살렘 총회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사건으로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 그냥 간단한 어떤 한 사람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이 길게 기록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없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은 21장 이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는 3년인가 이렇게 지내요. 근데 그 사건이 의외로 별로 이렇게 고넬료 사건이나 뭐 스데반 사건처럼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 잡히는 부분만 좀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감옥 안에서 있었던 뭐 별로 극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서부터 거의 끝장까지 마지막 28장, 27장을 빼놓으면 22, 3, 4, 5, 6 굉장히 길게 그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간증 나오고 누구를 만났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기록의 목적이 뭔가를 이런 사건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장 이상씩 기록된 뭐 2장 기록되고 이 고넬료 사건처럼 3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사건들은 대체로 지금 새벽기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장벽을 뛰어넘을 때 마지막 22장부터 26장은 왜 이렇게 길게 이게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누가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끝을 향하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익히 귀로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는데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면 이방 전도를 위하여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인 19절 이하에는 드디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 지도자가 되는 이방 선교 준비 이야기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갑니다. 왜 완료 단계냐면 12장은 헤롯 왕이 죽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 선교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그 이방 선교 준비를 위한 한 일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을 했던 것처럼 10장 45절은 이방인에게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도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도라는 말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은 일종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저런 놈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말을 못 들어봤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중간에 예수 믿고 한참 지났는데 한 20년 지났는데 30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나 동창이나 이런 사람이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장로야? 아니 너도 목사란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같은 이야기죠. 너도? 놀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이방인들도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할례자들은 누구예요? 할례자들은 문자 그대로 할례 받은 자들인데 할례 받은 자들이 뭐 한둘인가요? 유대인들 남자는 거의 다 100%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사고방식은 안 변한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15장에서 이 사건이 또 다시 나와서 율법 지키는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가 되고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사고방식이 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고방식이 안 변한 정도로 끝나면은 뭐 별거 아닌데요. 그 안 변한 사고방식을 진리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있죠.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뭐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있어요. 율법주의, 특히 장로교 안에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적인 목사, 장로, 성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저는 그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녔었고 청년 시절에 그런 곳에서 전도사도 했었어요. 율법주의가 어떤 폐단을 주는지를 저는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 식구들이 다 그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율법주의. 뭐 그거 말고도 제가 한국 기독교의 폐단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신비주의. 신비주의적 신앙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명해도 절대 안 변하죠. 이 절대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 축복신앙에 쩌든 사람들이요. 성경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지지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권위주의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세속화, 이런 사람,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전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들이고, 여기서 튀어나가 가지고 아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단 집단이 잘못됐음을 알아도 정상적인 교회로는 못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세뇌받은 것이 이게 아니어서 왔는데도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싱거워서 못 듣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이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몸이 교회 오는 것은 쉬워요. 몸은 올 수 있죠. 친구가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가봐 그러고.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은 아들이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것이 평생 소원이어서 지금 모시고 나오거든요. 몸은 나왔어요. 아들이 가시자 그러니까. 근데 생각까지 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가도 안 바뀐 채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지만 안타까운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이 할례자들도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그냥 율법주의자로 있는 거예요. 비난하여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 자체를 율법이 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어디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거나 또는 함께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율법은 없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오늘날의 목사 같은 또는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에게도 있어서 그렇게 율법을 해석을 한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이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내려오면서 견고하게 돼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할례를 최초로, 인류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누구죠? 갈대아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로 인하여 만민의 복이 되리라. 옛날 성경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해석해 오면서 그냥 그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하고 맞먹는 책이 생기는 거죠. 달무드 같은. 한때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막 강조를 하고 교회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 관련된 이런 단체나 학교 같은 데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이 성경과 탈무드 두 개 있는 것처럼, 탈무드는 그냥 유대인들의 작품집 같은 겁니다. 작품으로는 수준이 떨어지는, 성경하고 맞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탈무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네가 이방인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하니, 그러니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앞세워서 저들의 그 견고해진, 복음보다 더 견고해진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이제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18절은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15장 7절로 11절을 보면 이 고넬료 사건은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의 율법 문제 결정적 증거 자료가 돼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그냥 대충 우연히 베드로에게 경험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 고넬료 사건을 기준으로 언급을 해서 이후에 기독교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더라면 15장에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장벽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고넬료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총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해버림으로써 기독교가 세계화, 세계적 종교가 되는데 마지막 그 장벽이 치워진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제 이 도, 이방인에게 도라고 했는데 이 4절로 18절에서도 이 이방인에게 도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그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길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내용을 잠깐 간단히 말을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이유와 과정입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성과 속의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이 율법 문제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성 속의 문제입니다. 성, 거룩과 속됨, 거룩과 속됨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은 거룩한 민족이요 이방인은 속된 족속들이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말하는 성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유대인은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속의 문제, 이 이원론적인 문제, 이게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표현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 예배당 짓고 나서 몇 년간은 일부러 막 설교 시간에 강대상 발로 막 차고 막 그랬죠. 일부러. 그 뒤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성속의 문제가 잘 해결됐을까 몰라요. 예배당의 거룩한 문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내서 지어놓은 이 예배당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하고 예배당 밖은 속되고 이런 거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신약으로 말하면 감히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단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단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성속의 이원론이에요. 요한은 그걸 이단이라고 해서 말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걸 외면하고 성속의 이원론에 빠졌어. 근데 유대인들도 성속의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둘이 할 수 없.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주어진 겁니다. 그 환상의 보자기 속에 담겨진 게 뭐예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6절에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이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보여서 내가 이게 뭔가 했더니 7절 베드로에 이르라 잡아 먹으라 하거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는 이게 성속 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성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은 악한 거다. 이 물질은 악한 거다. 육체는 악한 거다. 그러니 그 물질과 육체를 창조한 신도 악신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육신을 안 한 거예요. 성육신 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걸 가연설이라고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육신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 사상이 푹 빠져서 그쪽을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하고 영만 무슨 거룩하고 이렇게 그래서 영혼 육의 3분설에도 이게 줄줄이 나오네요. 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혼은 중립적이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이 삼분설, 이것도 사실은 이단설이에요. 성경은 삼분설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타락은 육체만 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한 거예요. 영육, 인간 전 존재가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성속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것을 사람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건 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지가는 누구예요? 유대인 베드로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직후에 그때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러 왔더라. 그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 그게 알고 봤더니 이 환상, 보자기 환상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라는 그 이방인 이야기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천사가 지금 이제 가는 것을 주저하니까 천사가 요빠에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왔다 해서 따라간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14절에 성령께서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했다라는 이 부분,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사건을 15절서부터 18절에 비교적 가기 전 사건보다 짧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환상, 보자기 환상,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성속의 문제를 깨트리는 환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그냥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보기에 무슨 막 대단한 막 강대상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박수를 쳐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통성기도를 주여 삼창을 시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잠잠하게 그저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별것도 아닌 주일학생이 그렇게 설교 들으면 다 딴짓하고 장난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걸 베드로가 이래요. 이게 설교의 서론에 불과했다. 즉 내가 말을 시작할 때예요. 말을 끝낼 때도 아닙니다.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설교의 본론도 아니에요. 말을 시작할 때, 물론 이 시작할 때라는 말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이 시작할 때라는 표현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설교가 끝나야 기도를 하든 말든 하지. 기도도 안 했어. 설교 끝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20년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의를 해서 익명으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하지 말고 우리 통성기도 오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세요? 한동안 통성기도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안 나죠. 한동안 그랬었던. 근데 나중에 이건 아니다. 통성기도를 하려면 목사부터 방방 뛰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내 체질도 아니고 그 교인들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통성기도를 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 두어 달 하다가 다시 그냥 제가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뭐예요? 어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성령이 폭 오셔버렸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도하거나 안수해서 받은 성령이 아니다. 8장 17절에서는 사마리아의 경우에는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수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근데 같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하신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때 성령 임한 거고 똑같이 이들에게도 임했어요. 오순절 때는 기도했나요? 대답이 이거예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왜? 기록이 없어. 1장 이야기는 오순절 때 기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장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근데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모였으니까.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가타부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중립이고요. 8장에서는 안수했고요.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수를 했고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같은 것이 돼버렸지만 지금 고넬료 사건에는 기도도 없고 안수도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데 같은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과 같은.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똑같은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의 구분도 없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만 없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고 더 넓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속의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특히 인간을 성속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백인, 흑인, 뭐 집시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도 이 사이에는 이 구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흑인, 백인, 집시 이런 거 구별이 없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거룩하다. 다 타락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속의 구분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15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뭐죠?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사도행전 1장 5절을 할 때도 그 말을 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더 근본으로 가면은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4장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했던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데 불자가 사도행전에서는 탈락해요. 왜? 대상이 다 믿는 자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세례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세례가 뭔데요? 뜨거운 세례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세례가 사도행전은 1절 안 나오고 다 탈락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것이 또 어지러워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사도행전 2장 5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7, 18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즉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여기서 도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 도자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라는 이 때라는 말이에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예수를 믿을 때하고는 같은 때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30년 후에 기도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때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12사도나 120문도는 예수 믿는 것이 먼저고 몇 년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만. 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진 이후에는 이게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같은 선물을 주셨다 그들에게도.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우리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그래서 18절 이 베드로의 설명을 여기까지 들은 그 할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도자가 또 나오죠. 여러분, 한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글에 계속 도자를 말하잖아요. 8장에서도 그러고 10장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도 도자가 또 나와요. 거기서도. 자, 그런데 도자는 하도 많이 말을 해서 뭐 그렇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래요.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회개, 성령 같은 사건의 3면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육각형 있잖아요. 육각형의 각 면이 다르지만 이게 하나의 육각형이 하나의 6면인 거고 똑같이 3면이다. 삼각뿔처럼 이쪽으로 보면 성령이고 이쪽으로 보면은 믿음이고 이쪽으로 보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런 거죠. 기독교 신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거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어디서?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믿음 회개가 같은 것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셨구나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 주셨구나. 믿을 때 여러분 이런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론 정리가 끝내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이렇게 마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속의 구분이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거고 사람도 성속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성속의 구분이 없이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것이 믿음이고 회개, 생명 얻는 회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성속을 초월하고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인간의 구분을 초월해서 성령의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 앞에서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주의 말씀, 생명 없는 이 회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